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넉넉하지 못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주전 870년대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매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유능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합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무려 3년이 넘게 비가 오지 않는 심각한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가 없다고요?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심각한 경제적인 불황이 닥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런 심각한 경제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체적인 삶은 축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넉넉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기도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인생,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있다면, 그리고 가장 불행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불행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쓸모있는 인생이다.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인생이다. 내가 쓸모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심각한 불황의 시대에 살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적으로도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그 시대의 통치자였던 아합 왕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아합 왕 앞에 나타나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라는 말은 비와 그리고 이슬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루가 끊어지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이것은 심각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슬까지 내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저주의 메시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가 아방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에서 성경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방을 비롯해서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방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니. 여호와의 사심, 여호와께 살아계신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엘리야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이 보통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 설명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였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방 시대에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상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전국에 우상을 세우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이고 아합이 통치했을 때 본격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눈에는 아무리 많은 우상이 전국에 깔려 있다 할지라도 수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죽어있는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위협할 만한 거대한 우상들이 전국에 세워져 있었지만 그것은 죽어버린 우상들이었습니다. 자,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 자, 시편 기자는 우상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4절부터 7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여러분, 사람의 수국물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만든 존재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만든 존재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은 바로 죽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은 바로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10장 5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상은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화라든지 혹은 복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여러분, 우상이 아무리 많이 전국에 깔려있다 할지라도 우상은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누구를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어떤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역사 속에 살아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참으로 믿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4가지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사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민수기 14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선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우리가 민수기 13장 맨 마지막 33절에 보시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2명의 정탐꾼이 떠났지만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난 다음에 부정적으로 그리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는 자이언트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고백을 가리켜 소위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서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 바로 이런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땅 백성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 칼렙이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입술로는 믿어요. 머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난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힘들고 정치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삶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문제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상황을 이끌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두려움도 넉넉하게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민수기 14장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칼렙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자이언트들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밥이다 밥.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커도 우리가 만약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다면 그 문제는 여호수아 칼렙의 고백처럼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낙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비관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과연 저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있을까? 이런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과 그리고 근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 칼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마침내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 칼렙은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미래가 어둡고 불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미래를 그리고 내일을 낙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땅이에요. 모든 것이 결핍된 땅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을 때 성경은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2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2장 7절 말씀.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네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적막한 광야, 황량한 광야에서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7절에 보시면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도 그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물음이에요.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구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돈 10원 한 푼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길바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죽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올 수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뭐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믿을 수가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동안의 삶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자, 아합에게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마도 아합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엘리야는 목숨을 각오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그릿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조금 전까지는 아합을 찾아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외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숨어라. 어디 가서요? 그릿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엘리야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엘리야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엘리야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삶의 가치관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야 될지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 혹은 절대적인 스탠다드, 기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회학자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치관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싫은 것이면 모든 것이 다 틀린 것입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다 옳습니다. 그렇게 믿도록 이 시대의 가치관이 우리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야는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제일 처음에는 아방을 찾아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방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이제는 다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숨었어요. 이 장면에서 한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방을 찾아갔을 때 문자 그대로 그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숨습니까? 비겁하게.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아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제가 비겁하게 숨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순간 자기의 야망의 길보다는 순종의 길을 선택했다. 엘리야는 바로 이 순간 자기의 야망의 길보다는 순종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야망의 길보다는 순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을 성취하는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울왕이 외적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외모가 부족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가 싸움을 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덤비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숨으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야는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가서 그냥 숨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리 시대가에 숨을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 시대가는 골짜기인데,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인데 내가 만약 거기에 가서 숨게 되면 나는 거기 가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하나님, 내가 거기에 가서 숨으라고 하면 숨을 수는 있지만 내가 거기에 가서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이런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까마귀들을 명하여 너 먹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까마귀들을 통해서 너를 내가 먹이겠단 말이죠. 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6절 말씀. 자, 시작. 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그 다음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 시내가에 숨으면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골짜기에서 무엇을 먹고 살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가 숨었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르다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떡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기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스테이크까지 갖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루에 몇 번? 아침과 저녁, 아침과 저녁 2번 말이죠.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은 하루에 2번만 먹어도 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3끼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2끼만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2번 먹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번 그냥 과식을 하면서 하나님 살 빼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과식을 하지 말든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떡과 고기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지만 시냇물은 네가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네가 마시라.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자, 4절 말씀. 자,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됐습니다. 자, 6절 말씀. 자,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자, 떡과 고기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지만 시냇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건 네가 마시라. 왜? 마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떡과 고기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엘리야가 어디서 그걸 구하겠어요? 골짜기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일터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직여서 무엇이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그것까지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떡과 고기를 날라다는 주셨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이 코카콜라까지 선물로 주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만나가 스톱됐어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광야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만나를 중단하셨습니까?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수고를 통해서 너희들의 노력을 통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엘리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뭐가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시냇물이 계속 흐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냇물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자, 7절 말씀. 자,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문제는 시내가 마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실 물의 근원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말라버리면 엘리야가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적어도 7절 현재까지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 시냇가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순종하고 말라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다음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거기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시냇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시냇가에 머물고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 이것이 바로 순종의 참된 모습을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불황 때문에 그래서 내 호주머니가 얇아지고 내 통장이 바닥이 나고 내 직장을 불안해하고 사업은 어려워지고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시냇물이 말라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상황이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를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던 사람이 교회 일을 놓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축복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명령이 임할 때까지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좌우명, 이런 인생의 모토를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했던 조지 뮬러의 삶이 바로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나는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나는 결코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살았던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지 뮬러의 인생을 전부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상황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의 자리를 그는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그 다음에 가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상황이 어려운 것을 보고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결핍의 시대, 불안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축복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017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엘리야처럼 이 불안한 시대, 그리고 불황이 계속되는 이 시대에도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명심하셔야 돼요. 첫째로 엘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엘리야처럼 불안과 고통의 시대에도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다 공급받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시대의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엘리야처럼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